에스라 7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손이요 아히두베의 6대손이요 아마랴의 7대손이요 아사랴의 8대손이요 무라요스의 9대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손이요 우시엘의 11대손이요 붓기의 12대손이요 아비스와의 13대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계속적으로 반역을 하다가 결국 나라가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나라가 무너지고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왕은 붙잡혀가서 왕의 눈앞에서 왕자들을 다 죽이는 것을 보아했고 또 두 눈이 뽑히는 이런 참담한 꼴을 당하고 백성들은 끌려가서 바벨로니아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참한 그런 민족의 형편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전에 자기들이 누리던 그 자유와 신앙과 그 예루살렘의 복이 여호와의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체험적으로 깨달으면서 탄식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원을 갖기를 이제는 다시 회복되기만 한다면 이런 비극적 상황이 오지 않기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뜻밖의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그들이 그 바벨론에서 오랜 생활 종살이를 하는데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정말 막대한 그 강대국이 고레스라고 하는 걸출한 영웅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이 고레스는 우리나라의 당군처럼 이란이라는 나라의 당군 같은 이란이라는 나라를 페르시아인데 페르시아 나라를 세운 사람입니다.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주권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국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수축하고 나라를 회복하라고 하는 그런 큰 명령을 내리고 그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중심해서 한 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올라와서 이제 성전 공사를 하게 되는데 그곳에도 여전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을 중심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가, 다시 힘을 모아서 반역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모함을 하면서 이것을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큰 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은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고 중단한 채 17, 8년 세월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때에 학계나 스가랴 같은 사람들이 나서 너희들 뭐 하느냐? 너희들은 자기 집을 아름답게 짓고 자기 사는 데만 몰두하고 성전은 저렇게 기초를 닦고 완성도 하지 못한 채 있느냐고 야단하면서 결국 그들이 다시 일어나서 성전을 수축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2차 포로기한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돌아온 사람들 중에 누가 우두머리냐 하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에스라는 사람이 이제 2차 포로기한 때 사람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 그들의 소원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의 칙령에 의해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결국 많은 어려움과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또 느헤미야 같은 사람은 왕의 명령을 받아서 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도성을 또 수축합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을 수축할 뿐만 아니라 성전문을 성의 예루살렘 도성의 문들을 전부 달고 그게 보초들을 수문장들을 세우고 나라를 안전하게 합니다. 그럼 된 거 아닙니까? 돌아왔지요. 성전도 지었죠. 포도원도 지었죠. 개인들이 살 수 있는 집도 지었죠. 또 성벽도 쌓았죠. 성문도 달았죠. 주권도 회복했죠.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에스라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에스라가 있어야만 이스라엘의 소원은 완성되고 이스라엘의 기도는 성취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이 자기들이 소원하는 거, 눈에 보이는 거, 그것을 이루면은 완성이 된 줄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간다든지 성전을 짓는다든지 무너진 성벽을 수축한다든지 포도원을 만들고 집을 짓고 경작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이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어본 에스라는 바로 그런 모든 것이 다 되어 있는데 등장하는 인물이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하게 살다가 돈을 번다든지 새빵살이를 전전하다가 집을 마련한다든지 또는 자식들을 키워서 그들이 공부를 하고 학위를 따고 혹은 출세를 한다든지 이러면 사람들이 야, 그 사람 성공했다, 또 그 사람 잘 산다, 그런 말을 하는데, 오늘 성경은 그것은 삶의 본질도 아니고 신앙의 본질도 아니고 잘 사는 것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에스라가 없다고 한다면 그런 모든 것은 핵심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1827년에 영국 윌리엄 페리가 북극 정복에 실패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63년 동안 65개 팀이 최극지 북극 정복에 도전을 하였습니다. 성공을 한 것은 17개 팀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은 북극 도전 18번째 성공한 팀이 되었습니다. 당시 탐험대장은 최종열 씨였는데 신문에 그의 심경을 고백하는 것을 이렇게 싣고 있습니다. 내가 북극점에 서는 순간 나는 허탈감뿐이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무엇을 얻기 위하여 그 숱한 어려움을 겪으며 목숨까지 내놓고 이 지구의 꼭지점을 향해서 긴 세월을 허비하였던가, 이런 고백을 싣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상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그 북극점에 18번째 이름을 올린 대한민국 최종열, 야, 성공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최종열 씨는 나는 허탈한 것뿐이었다. 내가 이것 때문에 그 많은 세월과 죽음을, 생명을 내놓는
그런 일을 하였던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인간이 원하는 모든 것을 누려본 사람입니다. 그는 지혜에 있어서 누구도 당할 수 없었고, 그는 재물에 있어서 은을 돌처럼 설 만큼 많은 재물을 가졌고, 또한 수많은 여성들과 사업과 궁궐과 세상에서 누려볼 수 있는 것은 다 누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말하기를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누려봤는데 허무한 것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물은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고 바람은 불지만 어디서 불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나는 말하기를 이 모든 것은 결국 바람을 잡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 말합니다. 여기서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마지막 뭐라고 말합니까? 솔로몬 말하기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인생의 본분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십니다. 아들을 주시고 은금을 주시고 종들을 주시고, 하나님은 그의 편이 되시고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우리는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에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그 중요한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둘째로는 천하 만민이 그를 통하여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원하는 많은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고 또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냥 한순간에 지나가는 바람이요, 허무한 것에 불과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헤롯 대왕이 46년에 걸쳐서 성경을 수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도 없고 신앙하고도 아무 관계없이 성전 수축을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믿음, 신앙, 때로는 세상의 성공, 출세라고 하는 그 가치를 위해서 끝없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알맹이 없는, 포로 귀환은 했지만 성벽은 수축했지만 성전은 지었지만 에스라가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존재는 본질에 앞선다, 이런 유명한 말을 실존주의 철학자 장풀 사라트르는 말했습니다. 존재가 본질에 앞선다는 말은 내가 오늘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가치보다 최고로 우선한다, 이것이 본질이라는 겁니다.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말이라고 하는 글로 노벨상을 받게 되었으나 노벨상을 거절했습니다. 한 사람을 그런 한 작품으로 평가한다? 이건 말이 안 된다. 노벨상을 거절했습니다. 근데 그가 폐수종으로 파리 브루셀 병원에 1980년 4월 입원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입원하고 난 후에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대단한 사람이 자기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 또 이 병이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을 물어보지도 않고 막 소리치고 몸부림치면서 막 괴로워하다가 한 달 만에 유서도 남기지 못하고 죽어서 몽프라나 묘지에 묻혔습니다. 그는 철학자고 작가고 무신론자고 노벨상도 거절할 만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입원한 지 한 달 만에 비명을 지르면서 몸부림치다가 죽어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그래서 그의 죽음에 대해서 글들이 많이 써졌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사라트르, 그는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움 속에서
죽어갔다. 그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업도 사상도 성공을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한 존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에스라는 예루살렘에 살면서도 성전을 지어놓고서도 성벽으로 적을 막을 수 있는 나라의 기틀을 마련된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백성들이 만약 하나님 앞에 율법 앞에 설 수 없다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묻는 사람이 바로 에스라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올라온 사람이 바로 에스라인 것입니다. 진정 선민이 되고 이스라엘이 되려면 그들은 보이지 않는 성전을 세워야 되고, 바벨론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의 죄를 자기들은 자복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에스라는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외적인 것에 삶의 목적을 둔 사람에게 에스라는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도의 아름다운 한 여인이 왕과 결혼했습니다. 왕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1년 만에 그 아름다운 여인이 왕비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그 슬픔을 견딜 수 없어서 왕비의 무덤을 크게 만들고 그 무덤 옆쪽에 자신의 동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1년이 더 지난 후에 그 반대편에 왕권을 상징하는 호랑이 상을 또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1년 후에 왕비의 영혼을 위로하는데 이 두 상으로 부족하다 여겨서 아름다운 별장과 권력을 상징하는 성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왕은 하루는 그 성을 다 그 왕비의 무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바라보는데 웅장한 성과 별장, 잘 만들어진 동상, 그 중심에 있는 왕비의 무덤이 이상하게 거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저 가운데 있는 무덤을 치워라. 그래 명령을 내렸습니다. 웰스의 단편소설 무덤이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본질이 무엇입니까?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까? 솔로몬의 전도서의 결론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온 백성을 광장에 모으고 율법을 가르치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돌아온 백성들 가운데서 심지어 제사장의 무리 가운데서도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것을 내어보내게 하고 갈라서게 합니다. 도성이나 건물이나 지식이나 사상이나 철학이나 돈이나 명예나 이런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이런 메시지를 명백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과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지만 환경과 조건이 우리의 삶을 규정짓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전 3세기 그리스에 디오케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대낮에 등불을 들고 어둡다 어둡다 사람이 없다 이러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디오케네스의 등불이라고 하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어떤 대단한 부자가 그를 초청해서 자기 집에 온갖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온갖 보석으로 치장해놓고 아름다운 장식을 해놓은 자기 집을 구경시키면서 이 부자는 디오케네스에게 거드름을 부렸습니다. 그는 자기 집을 자랑하느라고 초대한 디오케네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도 주지 않았습니다. 한참 구경하던 이 철학자는 주변을 두리뭉두리거리다가 그 자기를 초대한 부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버렸습니다. 부자는 놀라 자빠졌습니다. 그러면서 디오케네스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당신의 집은 깨끗하고 아름답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내 침을 뱉을 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단지 교만과 위선으로 가득 찬 당신의 얼굴이
그 장소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디오케네스의 침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전쟁을 하러 가는데 디오케네스가 있는 곳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명성을 들은 바 있어서 그는 디오케네스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나는 알렉산더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다 해줄 테니 말해보아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이 디오케네스는 동그만한 토굴에 그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대왕이시여, 아침 햇살을 가리지 말고 내 앞에서 사라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알렉산더는 돌아서면서 나도 저와 같이 되고 싶다, 그런 말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전혀 없는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타락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신과 욕망과 비겁함으로 얼룩진 골고다에서 인류의 구원은 또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나 불행, 신앙과 불신앙은 근본적으로 환경과 조건을 초월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가장 무력할 때 그는 가장 큰 일을 했습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는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악인들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의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상실과 배신과 모함으로 점칠된 인생사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처럼 우리에게 떠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에스라는 페르사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임받은 사람이라고 오늘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 때문에 풀물에 들어간 다니엘의 내 친구들, 이런 것을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과 조건을 초월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한 알로, 가루스말 속에 누룩 한 줌으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 연조라든지 혹은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신자란 이름으로 우리 자신을 평가하거나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유리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동생이 넷이었는데 하나는 죽고 셋인데 진호 신호가 성지교회 장로입니다. 그 동생 진호가 하루는 야, 교회 가야지 하니까 형님, 비가 온대. 비 와서 못 가겠대, 교회를. 다음날 월요일이 됐습니다. 너 어디 가니? 학교 가야지. 비 오는데 교회는 못 가는데 비 오는데 학교는 가나? 내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코로나가 두려워서 교회 잘 못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요, 서울의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까지 이전보다 27%가 줄었대요. 사람들이 두려워서 지하철도 덜 타는가 봐. 27%가 줄었는데 하루에 그 지하철 이용하는 사람이 얼마냐? 평균적으로 541만 9,368명이 이용한답니다. 600만 명에 되는 사람이 매일 지하철로 이동합니다. 한 명도 코로나 걸렸다는 사람 없습니다. 조사 안 합니다. 난리 나죠. 국가가 써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이 아프다고 하면은 밤중에라도 약국으로 갑니다.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나 교회는 뭐 좀 오지 않아도 뭐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신앙이 없고 하나님을 안 믿는데도 우리는 지식적으로만 같이 해야 된다 말하지만은 그 자식이나 그 가족을 위해서 금식하고 근심하고 가슴 아파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천국이 믿음이 공부나
직장이나 머리 아픈 것보다 못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럼 본질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은 어디에서 찾을 것입니까? 여러분, 원래 이 70인역에는 느헤미야서와 에스라서가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2 에스더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라틴어로 번역하면서 1, 2권으로 나누어진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예루살렘 도성을 재건하고 백성들의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하나가 되어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가치를 위해서 하나님의 종 바울 사도에게 여러분 디모데와 디도와 에바브로 그리고 신라, 의사 누가, 심지어 브루스길라, 아굴라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 내어놓았다, 이렇게 로마서 16장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바울도 근본적인 가치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생명을 함께 했기 때문에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의 사역의 기초 위에 오늘 교회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 같은 인물이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독교에 큰 역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디모데가 되거나 디도가 되거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되거나 베베나 마리아 같은 사람이 되려고 기도하거나 결심하는 일은 거의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동행했던 사람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갈 때 아리스타고는 총독의 허락을 받아서 재판 자리, 감옥까지 바울과 함께 갔던 사람입니다. 이런 헌신자들이 사도 바울을 만들고 기독교를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총독 느헤미야는 에스라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절대적 역할을 하였던 협력자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걱정하고 애타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누구입니까? 좋은 목회자들이 이 땅에 아직도 많습니다. 그러나 같이 골고다로 갈 성도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교회는 나오지만 자기 마음대로 믿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에스라를 백성들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그 자신은 그 단 아래 엎드리고 앉았던 사람입니다. 필리핀의 부자요 사업가의 아들인 카푼카우라는 사람이 신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신학교에 갔습니다. 신학교 가보니까 학교도 조그만한 데다가 화장실이 너무 불결한 거예요. 학장을 찾아갔습니다. 학장님, 어떻게 이렇게 더러운 곳에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습니까? 화장실이 너무 더럽고 불결합니다. 그렇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장이 알겠네, 돌아가 있게 그랬어요. 한참 있다가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화장실로 가보니까 화장실에 청소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을 끼얹고 뭘 씻고 하는 겁니다. 보니까 학장님이 직접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있다가 오게, 좀 있으면 깨끗해질 거니 조금 있다가 오게. 그러니까 아니 학장님, 사람을 데려다가 시키시면 될 걸 왜 청소를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학생, 자네는 부유한 집 아들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이곳은 그런 곳이 아니라네. 교회나 신학교는 보는 사람, 느끼는 사람이 하는 거야. 돈으로 해결하는 곳이 아니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핵심이 없고 그 중요한 중심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가치를 지니지 못합니다. 그것을 오늘 저는 이 에스라가 하기 위해서 왔는데 바로 그것은 원초적인 가치요, 영적인 가치요, 신앙적인 가치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로 신경을 쓰고
또 애를 쓰고 삽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위해서 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은 우리가 계속하지 않으면 우리 의외로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허탄한데 소모해버리고 나중에 그렇게 하지 말았을 걸, 이런 후회에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고백을 공감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하여 잘못된 생각을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좀 더 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기도했습니다. 놀랍고 큰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였습니다. 가장 최상의 것을 선택하는 지혜를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수많은 사람들을 인도하고 가르쳐 보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부족한 것은 믿음도 능력도 지혜도 부흥도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정말 내게 부족한 것은 예수님 그분이었습니다. 내게 부족한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며 우리 주님이었습니다. 생명의 주님이 내 안에 풍성하시다면 나는 그것으로 되었을 것입니다. 참으로 부족함이 무엇인 줄 알았다면 내 속에 그분을 향한 줄이고 목마름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게 사실 필요한 것은 주님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분의 임재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내 삶의 부족함을 메꾸시는 분이 아니라 내 삶 자체가 되실 것을 원하신 분이었습니다. 주님은 나의 필요를 채우시기보다 자신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분으로 인해 내가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런 오늘을 기대하고 계시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분이 내 속에 계실 때 믿음이나 능력이나 지혜는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다스리시는 곳에는 믿음으로 능력으로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생명은 사랑과 사람과 교회를 넘치게 만드십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자신과 함께 하심을 원하십니다. 주님은 내게 모든 것보다 먼저 자신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필요가 아니라 나의 생명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아버지가 있으면 모든 것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 실존적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